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어떻대요? 많대죠? 예수님이 아마 그거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읽을 때 예수님 참 어찌 보면 짓궂어 보이기도 하신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죠. 자, 19절이요.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크게 시작. 천천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그리고요.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다가 유독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십계명만 딱 말씀하시고 마는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계명도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일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십계명의 내용이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 안 하는 것도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도적질 하는 것도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에 관련된 모든 일들 다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도 지금 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11조의 10분의 1을 대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서 예배하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행동의 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하나하나의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청년한테 뭘 명하셨어요? 내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줘라 그랬죠. 만일 이 청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그 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죠. 근데 이 청년이 했다고 나와 있어요?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놓고 이 청년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소망이 어디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죠. 이 땅에서 있는 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직도 내 마음의 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
내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내 마음이 이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신경을 쓰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합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기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기꺼이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기꺼이 비워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한 가지 지켰느냐? 살아였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11조를 뗄 때 쌀 아래 토를 세어가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느냐? 살아였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너희 유전에 기록된 대로 몇 걸음 이상, 몇 보 이상을 걷지 않기 위하여 네가 네 몸을 지켰느냐? 살아였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어. 무엇이요? 구원받기 원하는 자, 구원 얻었다고 확신한 자에게는 꼭 이 마음이 있어야 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언제든지 비워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주의 요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탁 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바울도 지나갈 거고 모세도 지나갈 거고, 그죠? 모세는 왕궁에서 사는 것을,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더 기뻐하였고 더 바랬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뭘 원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 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수족을 내놓고, 나의 삶을 내놓고, 나의 물질을 내놓고, 나의 시간을 내놓고 모든 것을 비워낸다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비우고 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어도 그 이유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의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다시 한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네 거 다 버려라. 네 소유 다 포기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야,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면 갚아주시리라. 아니요.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누구에게? 내게,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확신에 찬 대답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맨날 뭐 이렇게 빌어먹는 형국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남들 앞에 추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포기했느냐?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기로 작정했느냐? 그것을 정말 내놓았느냐? 내 마음을 열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보화가 아닌 어떤 보화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버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요? 내 마음속에 욕심과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모든 의지들을 내버림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채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 욕심 여러분들이 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할 때도요, 그냥 헌금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당부드리고 싶어요. 금액,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돈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물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내놓습니다. 내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이루어질 거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것 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막 간증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내 삶에 욕심이 더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대신 어떤 욕심이 더 생길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막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왜요? 자신도 청명되었으니까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요. 내가 아니까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 주변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가 아주 좋은 예죠. 구약의 아브라함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의 삶의 모든 형국 때문에 자기의 어떤 거치나 자기의 어떤 영역이나 자기의 어떤 가족의 숫자를 포기할 수 없는 그였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어요. 꽉 움켜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했다고 너 혼자 단독으로 가라 하는데도 그걸 못했어요. 다 바리바리 챙겨갔습니다. 가족들이랑 가족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몹쓸 꼴 한번 당하고 굉장히 큰 환란 중에 위기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롯하고 어떻게 돼요? 헤어지죠. 헤어집니다. 절대 버릴 수 없어요. 내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건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겁니다. 너 가 그런다고요. 이제는 너 필요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나 이제 너 별로 필요 없어.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있으니까. 나 됐어 이제 너 가 그런다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성장함을 알 수 있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 저 약속을 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몇 세 때가 돼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100세가 돼요. 그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약해졌죠. 사실은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하나 낳고 그거 낳은 이후에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캄캄함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드디어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셨어요.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올 때 정녕 내게 무엇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에게 누굴 주셨어요?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아들을 얻은 기쁨도 크지만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컸던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셨다죠. 돌아오셨다.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이 10여 년을 잠잠하셨다니까요. 12년 동안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하나님 백 하나 믿고 이제 혈육이라고는 내 핏줄에는 노초가 하나 있는 것도 띄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10여 년을 그 막막한 세월 속에 그를 내버려뒀을 때 얼마나 겁났겠어요? 아들을 낳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넘쳤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들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원래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 이 아들은 원래 없어야 정상입니까? 있어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셨으니까 이 아들이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 살릴 수 있다 없다. 그걸 믿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그가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내 독자, 내 아들 100세에 낳은 내 독자, 내 아들 이삭. 아주 강조하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